이 역사를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 공부, 우리 집안의 공부. 저도 어릴 때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저녁에 시간이 날 때마다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야기를 참 재밌게 하신 것 같아요. 구성지게 이렇게 재밌게. 그때는 뭐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스피커 하나, 그래서 이장이 이걸 틀어주고 그랬는데 그걸로 뭐 이래 법창야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김삿갓 방랑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늘 들어왔던 시대에 할머니의 이야기,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시집을 왔고 시집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족에 대한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멸하셨는지에 대한 역사, 가까이는 광야 역사, 출애굽부터 역사하겠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담까지 거슬러가는 역사를 늘 듣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모세가 8절부터 쭉 14절까지 또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다시 소개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해주신 분, 땅을 정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에 멀리 하늘 높이 계셔서 영광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지상에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분입니다.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기업,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이게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참 안전하고 존엄하고 행복하게 지기를 원하시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해 주셨다. 그러면서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너희들이 존재한다는 것, 너희들이 행복하게 먹고 마신다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다. 하나님을 잊지 말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라 하는 거죠.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존재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지 말거라. 하루에 세 끼 우리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하루 세 끼 식탁이 참 중요한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가 의식의 자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 그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참 좋겠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8절부터 14절까지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게 참 아름다운 영성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 그 구체적인 의식 중에 하나가 식사 시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늘 기도를 합니다만은 너무 짧은 기도, 행식인 기도가 아니라 이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의롭고 공의로우심, 글 되면은 내 식탁뿐만이 아니고 이웃의 식탁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웃의 식탁, 이웃의 식탁도 기름진가, 혹시 그들은 끼니를 거르고 있지는 않는가 살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하고 한번 피자 가게 갔다가, 옛날입니다. 아주 오래전이래요. 아이 어릴 때 피자 가게 갔다가 깜짝 놀라고 정말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건너 쪽에 식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왜 그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봤더니, 근데 이 전부 다 이 농아들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한 2가족이 모였는데 아이들은 또 많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왁작지껄 시끄는데 어른들이 더 시끄러워. 그 이 수화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막 이 외마디를 막 지르잖아요.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용해져서요. 왜 저러지 하고 봤더니 피자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수화로 기도하는데, 엄청 길게 수화로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고 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우리 아이들은 번갯불에 뭐 콩고 먹듯이 그냥 뭐 부끄러우니까 으다닥 하고 그렇게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 사람들이 그냥 손을 들어 수화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손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들아 우리도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절부절하는 것 같아요. 이 식탁이 참 중요한 자리가 되겠다. 왜냐, 오늘 모세의 노래 가운데 식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루 세끼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전통을, 모세의 노래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자신들이 복받고 온 세상에 복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